성탄절이 한 주 앞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성탄 축제를 우리가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마무리를 알리는 행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기쁨의 순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목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목자들이 천사들의 방문을 통해서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변환되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허락하시는 소망과 평안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들의 출현은 평범한 밤을 보내던 목자들에게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갑작스럽게 밝혀진 광채와 천사들의 출현은 그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간은 미지의 것, 내가 몰랐던 어떤 것을 마주하게 되면 먼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진 본능입니다. 때문에 이 목자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천사와 함께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서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목자들도 동일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때 느끼는 경외감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살아가면서 다양한 두려움들을 느낍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문제 등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두려움보다 크시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기쁜 소식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를 기쁨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천사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 소식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천사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는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는 목자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우리 삶에서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개인적인 실패 가운데서 기쁨 대신에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구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탄생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까? 누구를 들어서 쓰셨습니까? 천사는
그 시대의 권력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가장 평범하고 소외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비록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의 단순한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속에서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헌신이, 또 오늘 우리가 모여서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 하는 그 연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들의 헌신이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목자들은 두려움에서 시작했지만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한 뒤에는 기쁨과 찬양으로 그들은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들은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뀌고 소극적인 태도는 열정적인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기쁨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죄에 대한 책망과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축하할 일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과 희생, 겸손과 순종을 강조합니다. 이는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초청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배타성은 다른 종교나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을 줍니다. 왜 꼭 예수여야만 하나? 왜 꼭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만 믿어야 하나? 다른 종교도 있는데, 다른 방법도 있는데 착하게 살면 되지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외에 구원에 대한 다른 길은 주시지 않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이 기쁨의 소식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또한 우리는 이 기쁨을 세상에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며 연습하고 헌신하는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아니고 헛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그의 기쁨과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목자들이 두려움에서 시작하여 찬양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성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순종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기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목자들이 평범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기쁨을 경험했듯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기쁨과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늘누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